이렇게 날씨가 좀 구준데 이렇게 또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죠.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냐? 아마도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을러지기 쉽고 그런 때 딱 오셔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던 사람들을 칭찬하고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오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그렇죠?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이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데, 죄를 범하면 그것이 그냥 우리의 죄가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는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변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와 이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이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면서 짓는 죄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를 받습니다. 앞으로 천국에 가기까지는 아마 또 죄를 전혀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짓는 죄도 역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았고 용서받고 있고 또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이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언자이신 우리의 중재자이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없는 것처럼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시고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사랑과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죄를 그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죄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원파가 그렇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그렇게 구애받으면서 살 필요 없다. 그래가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맞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 죄 짓는 것 뒤치다꺼리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 그렇게 부족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거지 우리 마음대로 개념 없이 그저 막 내키는 대로 막 사는데 그 모든 거 괜찮다 그래가면서 오냐 오냐 하듯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이 죄로부터 멀리하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나오는 대로 하고 그래서 말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행실로 또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그래서 나태함으로 다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죄는 파괴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부담을 주시는 죄가 있는데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기도가 막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기 전에 네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라.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를 가지고 죄를 품고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지금 뭐가 한꺼풀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해도요 이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려면 이 죄가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하고 불화하고 분노하고 그랬는데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자꾸 이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죄의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이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렇죠? 뱀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거기 혹해가지고 딱 따먹었는데 자기들이 발견한 건 뭐예요? 자기들이 벗은 것, 그렇죠? 수치스러움 이런 것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혼날까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뭐 다 그런 건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러지 말고 자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면서 죄와 싸우고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10번 짓던 죄 5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2번 짓던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죄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은 사람이 됩니다. 말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쉽게 화내고 쉽게 정죄하고, 그렇죠? 그랬던 것들이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하지 않으려는,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노력하는 것 속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고 사랑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말을 쉽게 하고 아이고 이거야 뭐 그런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도 늘 보면 믿음 안에서 걸러서 하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죠? 자꾸 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킨다라는 것을 알고 죄와 싸우는 삶, 이것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4절 보세요.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삶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 삶을 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9절, 10절, 11절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렇죠? 빛 가운데 있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또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교우를 사랑하는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마땅한 바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우들, 우리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 밤낮으로 같이 지내는 가족들, 또 목장 식구, 직장 동료,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가족을 대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보듬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자꾸 손을 내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좋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옆에 있던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주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 이웃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제 한 강도 만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원래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아주 길이 험하고 이 산도 많고 돌도 많고 그래가지고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도가 얼마나 거칠게 다뤘는지 있는 것 다 뺏고 이 마구 때리고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로 돼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성전에서의 일을, 제사 드리는 일을 전적으로 맡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슬금슬금 못 본 척하고 그냥 옆으로 지나가고 맙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처럼 뭐 제사를 집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성전에서 이 성전의 여러 기구와 성전의 일을 이 관리하고 돕는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은 맨날 교회에서 살면서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들, 뭐 신앙생활 오래 한 집사님들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도 그냥 똑같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뭔가 이게 지금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보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뜻밖의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서로 이 반목이 있었습니다. 원래 가까이 사는 이 나라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일본하고 자꾸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맨날 때만 되면 우리를 괴롭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일전 축구만 하면은 막 서로 전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하잖아요. 가까운 나라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한 축구하면은 이 우리나라보다 더한 전쟁 분위기가 되는 나라가 있대요. 네덜란드하고 독일인가가 그렇답니다. 거기는 진짜 전쟁하는 것 같이 그렇대요. 뭐 옛날에 뭐 축구하다가 막 서로 전쟁 나기도 하고 막 이런 적도 있잖아요. 이 가까운 나라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유대하고 사마리아는 사실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이 갈라지면서 이 사마리아가 먼저 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많이 이주시키면서 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깨끗한 피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혼혈족이다 그래가지고 종교적으로 더럽게 생각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인, 도저히 사람이라고 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과 비용이 드는 것을 마다하고 이 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죠? 사람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에 데려다주고 그 다음날
가면서는 내가 일이 있어서 가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든 돈을 내가 줄 테니까 잘 봐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가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내가 위험한데, 내가 귀찮은데, 내가 비용이 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들 힘들게 삽니다. 보면 그 속 사정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서너 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들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느라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가족 간에 이 가족에도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큰 숙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끙끙거리는 사람이고 그런 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내 손을 벌려서 그렇게 돕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위험해서 강도한테 나까지 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벌려 능력이 되는 대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저한테 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개척교회도 도와주고 그렇기도 한 이 교회인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웬일이냐고 전화했더니 받아봤더니 지금 그 교회가 딴 데로 옆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다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그러는데 돈이 좀 모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도 사실은 뭐 지금 여기 이 가스 관 연결하는 거에 1층 사택 지금 공사해야 되고 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어떨지 모르겠다고 내가 하여튼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조금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도와줬습니다. 그렇죠? 그냥 나만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와 싸우며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사랑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그 예수님께 먼저 죄 사함이라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산다. 그렇죠? 14절에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을 경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죄와 싸우며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사랑하기는 싫어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았고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앞으로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받는 존재로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서로 말씀 좀 해보실까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은 다 헛되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에 나타난 대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영원히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아주 세 가지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우리 육체적인 본능과 욕구에 충실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보면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본능과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저 보기 좋은 거, 그렇죠? 눈에 괜찮은 거, 이것만을 추구하는 세상. 점점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외모를 좋게 가꾸느라고 아주 열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큼 내면을 가꾸는 데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얼마 쓰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늙어지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사라질 거, 그거에 그냥 20년 30년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저는 좀 사람들이 너무 착각을 많이 하며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찍어 바르고 열심히 꾸미고 하면 그게 어떻게 그냥 뭐 60, 70 넘어가지고 너 그럴 줄 알고 이 시간을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늙어 사라질 것인데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외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외모가 아름답냐, 내 피부가 고우냐,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 삶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무슨 학교 나왔는데, 내가 이래봬도 직업이 뭔데,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래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길어야 30년 40년짜리밖에 안 됩니다. 은퇴하고 직업 다 놓고 나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막 그게 대단하다고 내 왕년에 뭘 했느니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서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닌데, 저는 비교적 이 구절을 제가 20대 후반 이 정도에 아마 눈에 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이거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쫓아 사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비교적 일찍 깨닫고 내가 그 세상의 관점에 좀 제가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요. 미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저희 이제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으니까 이 안중 가다 보면 있는 나사렛 동산에서 이제 사시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안중에서 저도 그 옆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인사하고 지내고 그랬는데요. 그 나사렛 동산에서 사시는 그 목사님들이 왕년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들 보면 감독 지내고 뭐 이사장 지내고 학교 이사 지내고 뭐 저희 아버지도 감독 이사장 뭐 학교 이사 뭐 재단 이사장 뭐 다 하시고 뭐 또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은 또 학교 총장도 하시고 왕년에 하여튼 뭐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곳에 모여 사시니까
왕년에 그거는 그냥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이제 자기 수고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려가면서 하루하루 그냥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들이 10년, 20년 전만 해도 대단하신 분들인데 은퇴하고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계급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급장 달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17절 없어요? 준비가 안 됐구나. 그 뒷부분이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영원한 거 아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으며 삽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삽니다. 세상의 생각과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자랑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행하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와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헐뜯고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 굽히지 않고 고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속에서 인내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대언자가 되시는 주님의 사랑 많이 받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선한 열매 많이 맺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